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재물을 사유화했던 한 청지기를 불의한 청지기로 평가하셨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마음을 바꾸어 주인의 재물로 친구를 살리는 일에 사용하자 예수께서는 그 청지기가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웠다고 평가하셨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재물은 물론 나에게 주어진 권력까지 나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고 낭비하려는 욕망에 노예가 되어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사실 그 욕망에서 벗어나기가 어찌 그리 어렵습니까? 내 것인데. 재물은 물론이요, 권력까지 세상에서 나의 영광을 빛나게 해줄 모든 것들을 사유화하지 않고 너를 살리는 일에 사용하는 빛의 아들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불나방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개요를 간략히 정리하면서 설교 방향을 제시하고 이어서 설교를 계속해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중심 문단은 42절부터 45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설교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읽은 말씀들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시게 된 이유를 우리에게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부분 31절에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먼저 된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제자들을 말하겠죠.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들, 너희들. 그들이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니까 누가 긴장할까요? 먼저 된 자들이 긴장하겠죠. 왜? 내 자리가 빼앗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요? 두려워했다. 제자들은요,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했고 그들은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또 예고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요구를 합니다. 오른편 자리와 왼편 자리. 어떤 자리죠? 높은 자리죠. 최고 좋은 자리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는 말에 먼저 되었던 그들이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 싶어서 자기 자리를 미리 확보해 놓으려는, 약속받아 놓으려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설교가 바로 42절부터 45절까지예요.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세 가지를 차례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 자리와 왼편 자리, 곧 권력을 차지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현실 문제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면 우리는 권력을 포기해야만 하는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력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면, 권력자가 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면 어떤 권력자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마지막 예수님 설교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며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권력을 누가 추구하고 있나요? 예수님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35절을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쭙니다. 무엇을 여쭈나요? 선생님, 당신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 해주기를 너희가 원하니? 너희가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물으셨습니다. 아직 주지는 않았지만 너희들이 가지고 싶어서 내가 주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게 뭐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우리들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언제? 주의 영광 중에. 주님이 죽으신다 하니 다시 사셔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그때 이 두 자리를 우리 형제에게 약속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게 된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야고보와 요한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될까 싶어서 먼저 되었던 자기들에게 그 자리를 미리 확보해 달라고 예수님에게 약속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이 두 사람만 권력 지향적인 사람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4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던 10명의 나머지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뭘 냈나요? 화를 냈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차마 화를 낼 수는 없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어찌하여 그것이 너희들의 자리냐는 거예요. 먼저 내가 부름받았는데 누가? 베드로와 그 동생 안드레가. 복음서들을 읽어보면 제일 먼저 부름받았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제일 먼저 부름받고 이어서 안드레가 형님을 초청하여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결국 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권력지향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권력 싫어하는 사람 세상에 있을까요? 가지지 못해서 그렇지 가지고 싶은 마음 다들 한 가지일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왜 공부를 하나요? 성공해서 권력을 가지려고. 나면서부터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누구죠? 형, 첫째. 이 첫째는 우리나라의 권력이 대단합니다. 그죠? 첫째의 권력은 부모가 그냥 주는 거예요. 둘째나 셋째는 무조건 첫째에게 복종하도록 가르쳤죠. 첫째의 권력은 막강합니다. 누구 다음이에요? 아버지 다음이에요. 타고나는 권력도 있지만 대부분은 타고나는 권력보다 후천적으로 취득하는 권력이 훨씬 더 세고 강합니다.
타고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후천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권력을 위하여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위하여 공부해가지고 실력을 갖추면 그 실력을 갖춘 사람들끼리 집단을 이루어요. 왜? 혼자서는 실력 갖춰봐야 누구 알아주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집단을 형성하고 그 집단 속에서 인정받는 사람 되려고 하지요. 민주주의를 등에 업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뭐죠? 선거죠. 선거를 통해서 내가 최고 권력 자리, 고만고만한 사람들 중에서 내가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를 쓰죠. 민주주의를 등에 업고 권력을 손에 잡으려 합니다. 실력이나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선거를 통해서 해봐도 마지막에 뭐가 없으면 안 돼요? 권력을 잡아봤지만 뭐가 없으니까 그 권력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돈이 없으면. 그래서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손에 쥐려 하는 게 뭐죠? 돈이에요. 돈 없이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와 봤자 아무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긁어 모읍니다.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날 때쯤. 누구와 손을 잡고? 돈을 가진 기업과 손을 잡고. 그러면 기업들은요, 돈을 가진 기업들은요, 권력에 기대어 그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권력과 돈은 그런 면에서 서로 기생하는 것 같아요. 기생이라 하니까 술 파는 기생 말고 서로 기대어 사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너나 할 것 없이 권력을 지향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최고의 권력, 그 다음 권력, 1순위 권력, 2순위 권력, 세상의 권력은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 권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다음 2순위 권력 누군가요? 국무총리인가요? 아닌 것 같던데 이번에 보니까. 1순위 권력, 2순위 권력, 3순위 권력, 권력에도 서열이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권력 가지고 있죠? 아빠의 권력. 막강합니다. 그죠? 자녀들이 꼼짝을 못해요. 이제 자녀들이 좀 커서 나이가 들면 아버지 권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식들이 아버지를 이기죠. 아버지 제발 내 말 좀 들으세요. 거꾸로 됐습니다. 듣기도 해야 돼요. 이제 연세가 드시면 기억력은 자꾸 가물가물해지고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느려져요. 그러면 새로운 지식을 공부하고 새로운 환경을 공부한 자녀들이 아빠 이건 이래요 라고 설명해주면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뒤처져요. 그렇습니다. 아빠의 권력 막강해요.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 아빠가 결혼하여 아빠가 되신 분들, 자녀가 있는 분들은 그 권력 막강합니다. 아이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그죠? 그 깐난아기들 없애기도 하더라고요. 부모라는 이름으로, 권력으로. 형의 권력. 직장에 가면 상사로서의 권력. 교회에도 권력이 있더라고요. 없어야 되는 권력인데 권력을 주장해요. 교회에서 제1인자는 누구예요? 목사의 권력 막강한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n분의 1. n분의 1, n분의 1이 합쳐서 n분의 1, n분의 n. 1이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의견 하나하나가 모이고 저의 의견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목사는 결정권이 뭐 1000개나 10,000개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성도들이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목사님께 권력을 대량 위임해요.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라는데 알아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세상은 이렇게 권력을 향해 몰려들어요. 세상은 왜 이렇게 권력을 지향하는 불나방들이 되었을까요?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세상은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지기도 해요. 검찰총장 되는데 기수가 바뀌면 위에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미처 총장 되지 못했던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옷을 벗어야 돼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니까 먼저 됐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돼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죠?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놀라게 된 거예요. 내 자리 빼앗길 것 같은데? 내 자리 빼앗길 것 같은데? 최고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는 빼앗을 수 없고 적어도 그 다음 자리는 차지해야 되겠는데 그 다음 자리 빼앗길 것 같아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나요? 십자가의 죽음, 채찍에 맞으심, 최고의 권력자라고 제자들이 최고의 권력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 채찍에 맞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 거듭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린 요청이 바로 그거예요. 한 자리 확보해 주십시오.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그 자리 내게 약속해 주십시오. 확약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다를까요? 최고의 자리에 앉으려고 사람들이 경쟁합니다. 실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 민주주의 등에 업고 선거를 통하여 최고의 자리를 얻으려 합니다. 자신의 안정된 미래를 위하여 자신의 자세를 낮추는 듯 해요. 근데 결국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전혀 낮췄던 자리를 뒤집어 높이는 자리로 올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최고의 권력은 나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사람에게 주고 나는 그 다음 자리라도 차지해야지. 또 2순위도 그 사람 나는 안 될 것 같아서 그 사람에게 주고 나는 3순위 차지해야지. 그 다음 자리를 차지하려고 혈안입니다. 그 권력이 잘못 사용되면 내가 앉았던 그 자리, 내가 차지했던 그 자리는 독배가 되는데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권력을 손아귀에 넣기 위하여 몸부림을 칩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있어요. 예배당 뒤쪽에 보면은 예배당 그 글자를 비춰주는 조명이 장치되어 있습니다. 250W짜리 등이 켜지는데 여름에 봄 시작될 때부터 시작해서 여름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간간히 보면 갑자기 어두워져서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유리면 위에 등을 글자를 위쪽으로 비춰주니까 그 유리면 위에 벌레 시체들이 한가득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뚫고 글자를 비춰주다 보니까 자꾸 흐려지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걸 쓸어줘야 돼요. 거기 불이 있으면 벌레들이 모여듭니다. 하루살이는 물론이거니와 각종 잠자리 등등 야간에 잠을 자야 될 것들이 빛이 있으면 몰려들죠. 뜨거워요. 열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닿는 순간 데어서 죽는다고요. 불나방들이 그렇더라고요. 죽음을 가져올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을 향하여 거침없이 뛰어드는 거예요. 그게 좋으니까. 권력 지향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그 권력이, 내가 차지했던 권력이 독배가 될 수 있는데도 어떻게 해서든 그 권력을 내 손에 잡아보려고, 내 것으로 삼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여기 아마 우리도 기회가 있으면 그런 자리 차지하려 할 거예요. 저도 그래요. 욕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욕심을 절제해서 그렇지. 예배당 규모를 크게 해서 잡다한 얘기들이 들어가면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중단을 하겠습니다. 여기 막 나오려고 하는데 제가 억누르고 참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회자들 세계 속에 한 자리 높여보고 싶은 마음 없을까요?
쉽게 얘기를 하죠. 어제 제가 친구 목사님, 학교는 후배고 나이는 저보다 형님 되시는 목사님 위임식에 다녀왔어요. 저도 우리 교회 장로가 세워지고 그리고 위임 목사가 되어서 위임식이라는 것도 거행해 볼 마음 없을까요? 있죠. 근데 그걸 절제하죠. 왜?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위임 목사 되려고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제 속에 끌어오르는 생각들이, 그런 생각들이 끌어오를 때마다 그걸 짓밟죠. 아니야, 아니야. 은연중에 그런 권력의 자리를 탐하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본성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하나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권력의 자리가 나쁜가? 그래서 우리는 권력을 피하고 버려야 하는가? 권력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력은 더럽고 불결한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이 더러운 재물이 없어요. 그렇죠? 돈이 더러운 돈 있나요? 없어요. 아무리 때가 묻고 어물전에 장사하시는 할머니들의 생선 비린내가 묻어 있을지라도 그 돈은 더러운 돈이 아니에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럽게 만들어서 그렇지.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체는 중립입니다.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따라서 더러운 권력이 될 수 있고 사용하기에 따라서 너무너무 좋은 꼭 필요한 권력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요. 권력은 그 자체로 더럽고 불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43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만약 크게 되는 것이나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면 아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크고자 하는 자가 되지 마라. 으뜸이 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셔야 될 텐데 크고자 하는 자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시며 권력을 가지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권력자가 되어야 할까요? 내가 권력자가 되고 싶어서 권력자가 되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40절을 보십시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 좌우편에 앉는 게 뭐죠? 권력의 자리에 앉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자리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말 번역이 조금 어렵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들이 주격으로 번역을 해놔서 조금 어려운데요. 제가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해볼게요. 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준비되었다. 그에게 준비되었다. 어떤 그에게? 준비된 자를 위하여 준비된 거죠. 누가 위에서 강제로 주는 것이 아니고 준비된 자에게를 위하여 준비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권력은 내가 얻고 싶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준비된 자에게 그 일이 맡겨지는 거죠. 부기를 배우지 않은 사람에게 회사 격리를 맡겨놓으면 재정관리를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입과 지출 적어도 손익 T계정, 손익을 분간해주는 T계정 하나라도 배운 사람에게 그 재정관리를 맡겨야지 관리가 되지, 그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에게 재정관리를 맡겨놓으면 재정관리가 되질 않아요. 그것을 공부해 놓으면 그 사람에게 그 자리가 준비되는 거죠. 경제학을 준비해 놓으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정치학을 공부해 놓으면 어느 자리가 준비되나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에게 그 자리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지, 나는 그것을 준비도 하지도 않았는데 윗사람이 일방적으로 맡겨주는 것, 낙하산이라 그러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권력의 자리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권력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님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빠의 권위, 엄마의 권력,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 권력으로 아이를 죽이느냐 살리느냐,
살리도록 준비된 엄마, 살리도록 준비된 아빠, 그에게 아빠의 권력과 엄마의 권력이 주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권력자가 되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누구를?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42절부터 45절까지. 핵심적인 말씀은 42절부터 44절까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유 45절입니다. 자,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을까요? 대꾸법을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조법도 써요. 42절 마지막에 세상의 고관들은 그들에게,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안다. 너희가 안다.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무엇을 알고 있나요? 권세를 잡은 사람들은 백성들을 부린다.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린다. 기업의 경영자가 월급을 주고 직원을 채용해서 직원을 어떻게 해요? 부린다고 생각을 하죠. 전에 어떤 기업의 총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부리는 것들이, 내가 그들을 부리는데, 부리는 것들이 감히, 부림받는 것들이 감히. 이게 세상의 권세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요?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세상을 호통치고 세상을 야단치고 세상을 좀 부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권력의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내가 세상을 내 마음대로 주물러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알거니와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권력의 자리에 앉았을 때 그 권력의 자리를 가지고 밑에 사람들을 주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호통치지 말라는 거예요. 표 얻을 때는 한 표 주십시오, 한 표 주십시오 구걸하더니 그 자리에 앉고 나서는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건 권력의 사람이, 권력이 주어지는, 그에게 준비된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43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권력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섬겨라. 섬기라는 말은 종이 되라는 얘기예요. 백성들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44절을 보셔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같은 얘기죠. 권력을 갖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밭에 가서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고 돌아온 종이 어디로 가요? 부엌으로 갑니다. 손을 씻고 살을 씻어 솥에 앉힙니다. 그 늦은 시간에 반찬을 만듭니다. 상을 차립니다. 상을 주인에게 내가며 주인 오셔서 식사하십시오. 그러고도 마땅히 내가 할 일인 것을요. 이게 뭐예요? 종이 가져야 될 모습이죠. 내게 있는 그 권력으로 내가 몸이 으스러지도록 너를 위하여, 너를 살리기 위하여 최고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게 뭐라고요? 종이라고요. 권력의 자리는 호통치는 자리가 아니라 권력의 자리는 섬기는 자리라. 종이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권력과 다르죠? 그 권력은 부리는 자리요, 호통의 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권력의 자리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권력의 자리는 종의 자리요, 섬기는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나요? 45절 마지막,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고 호통을 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 위함이라. 내 목숨 내어놓으면서 너희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은혜를 입었다면 너희들 또한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위하여 종이 되고 그래서 섬겨야 한다. 그러고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을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종이 다 해놓고 대접 안 해줬다고, 주인이 대접 안 해줬다고, 제가 그냥 속된 말을 할게요. 때려 치워버려라, 때려 치워버려라 하고 불뚝성질 내가 확 나가버리면 종이에요, 종 아니에요? 종 아니죠. 주인이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제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을요 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 권력의 자리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란하게 된 것은 권력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치학을 잘못 배웠기 때문이에요. 권력의 자리는 부리는 자리요, 호통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위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하여 죽고 또 죽어 국민들을 살리는 자리, 목사가 되는 자리는 죽고 또 죽어 성도들을 살리는 자리. 목사가 성도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어요? 말씀을 제대로 준비하는 거죠.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연구하고 또 공부해서 다른 연리를 제껴놓더라도 그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사람을 살릴 수 없겠죠. 성도들을 살릴 수 없겠죠. 밤잠을 설쳐가며 말씀을 묵상하고 또 살펴서 그 속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마음 잘 드러내어 성도들에게 알려드림으로 성도들이 이와 같이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람들이 될 때, 자신에게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그런 섬기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드릴 때 진정 큰 자, 으뜸이 되는 자의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당신을 바라보며 말을 해요. 당신은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큰 사람입니다. 그때 그 자리가 권력의 자리요, 진짜 아름다운 권위의 자리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포항충전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이런 자리를 차지하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절을 보며 왜 이렇게 되었을까 고민하며 주의 말씀을 펼쳐 듭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으며 어떻게 이 현상을 치료하여 다시금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지 주께서 들려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깊이 새겨 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을 욕하기 전 먼저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가 가진 권력을 어떻게 활용하여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지 살펴보아서 사람들을 살리는 아름다운 권력을 가진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닮아서 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는 아름다운 섬김의 권력, 그것을 향하여 오늘도 힘쓰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